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시작할 때 남자가 여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들으면 가장 긴장한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네,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네. 나 얼마만큼 사랑해? 라는 질문을 들을 때 많이 긴장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연애를 하고 있는 지금 교제 중인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사실 이 말에 해답이 있나요? 우리 자매님들, 이 말에 해답이 있습니까? 네. 마치 이게 메비우스 띠처럼 이게 끊이지 않는 질문으로 이렇게 꼬리가 물고 늘어지면서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저는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또 다른 꼬투리를 물어서 그것을 문제 삼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사랑과 관련된 글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대체 이 사랑이 뭘까?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라는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 공감되는 글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겁쟁이는 사랑을 드러낼 능력이 없다. 사랑은 용기 있는 자의 특권이다. 사랑은 용기 있는 자의 특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랑이 용기가 있는 자의 특권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모든 감정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담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이라는 관계가 형성되면 이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연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더 많이 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이 참고 인내를 하게 되지만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사랑이라는 결실이 맺어지게 되었을 때 이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청년들에게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연애할 때의 감정은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결혼과 동시에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삶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하는 이유가 뭔가요?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자, 다름이 틀림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내가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백날 뭔가를 말해도 아내에게 달라지지 않는, 고쳐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 또한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이 10년 동안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만약에 어떤 조건이나 자격들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온전히 이뤄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용기, 그리고 이해하는 용기, 이런 용기들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다루게 될 주제가 사랑입니다. 왜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향해 사랑과 충성을 맹세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이 이제 어부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시고 조반을 먹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 첫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놀라운 사건, 이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를 항상 동행시키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장면을 이 베드로가 목격을 했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마음속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내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머물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본업인 어부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이 낚시일에 이 어부일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랑이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단어가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네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바칠 정도로,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뭐라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사랑에 사용된 단어가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형제간의 사랑,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으로 베드로는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는데, 이미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가 한번 봤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런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은 이미 예수님을 한번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 배신을 당한 경험 있으십니까? 그것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배신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입으로는 용서를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응어리져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이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또다시 그것이 거짓임을 드러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죠. 이런 대답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질문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주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너의 전부를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요,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전부를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용기가 여전히 저에게 부족하죠. 저는 여전히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의 인생을 재밌게 그리고 아주 스펙타클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드린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았던 것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스스로 단련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주신 말씀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꾼 한 구절의 말씀이기도 한데,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이 강도를 내가 더욱더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조금씩 키워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고, 몇몇 성도들은 제가 그 사랑을 실천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누가 나의 형제인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서 고민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에게 눈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등교하는 청소년들에게 조건 없이 간식들과 주먹밥들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고, 또한 그 사역이 확장돼서 위기 청소년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또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또 그 당시에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유치부 안에 그 옆에 삼성여고 안에 있는 애화원인가 하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한 4-5명 저희 교회에 이렇게 유치부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아이들이 눈에 되게 많이 밟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내와 이제 결혼 초기 때 결혼 기념일이 되면 그 결혼 기념일 때까지 저희가 모았던 돈과 그리고 몇몇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 고아원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간식도 사주고 도 이렇게 제공해주면서, 그리고 제 친구 중에 마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불러서 함께 봉사활동을 매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우연히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노숙인 분이 오셔서 그분에 대한 마음이 동해서 그분을 한 6년 정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조차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고민하고 고민했지만 이것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외모가 조금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은요, 이 이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 되게 부끄럽네요. 어렵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우성이랑 장동건인데, 이런 사람이 이성에게 다가가서
사랑합니다라 나와 교제합시다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 말에 거절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설미야, 거절할 수 있겠어? 옆에 성민이를 한번 보고 진실아, 거절할 수 있겠어? 쫄랑이 좋아서 막 그렇게 하겠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외모가 무기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별명이 볼매였습니다. 저희 왜요? 제가 이제 부민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저희 학생들 중에 친하게 지내는 어머니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어머니들이 이게 거짓말을 못하세요. 너무 솔직하세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던지시거든요. 아따, 유 목사, 그때 전도사니까 유 전도사님을 참 외모는 별로인데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란 말이지. 볼매인 것 같아. 그때부터 제 교회에서의 별명이 볼매였습니다. 볼수록 매력적인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때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매력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볼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켜보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냐고 말씀하셨을 때 2번째까지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물으시지만 3번째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슬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슬픔으로 상처를 입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필로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죠. 예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자신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슬픔으로 상처를 입고 어쩌면 제가 상상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모습이 여과 없이 주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향한 질문을 이렇게 한번 직역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느냐?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의 한계성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전까지의 베드로의 삶의 결정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후에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정권은 주님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스로 띠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자유로운 삶,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그 이후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부터 너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건 너 자신이 아니라 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말씀을 요한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9절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뭐 할 것을?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요한이 베드로의 삶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가는, 어떻게 살아내는 삶을 이 요한이 지켜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요한이 깨닫게 된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베드로는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요구하셨던 그 사랑, 네가 네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그 이후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 사랑을 증명해 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를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드리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워 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모두 다 지워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하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고백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 함께 내가 믿음의 행위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 또한 우리가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증명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장한 내 모습을 한번 지켜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 성장했는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라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6월 달에 우리 전도사님 결혼하시고 7월 달에 우리 진선이 결혼하고 그리고 이후에 청년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건데 그때 되면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사랑한다 말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사랑을 훈련해 가는 겁니다. 사랑을 훈련해 가는 거라고. 연애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사랑을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완전히 완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했습니다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에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